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사야서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이 이 말씀 속에 있고요.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오늘 지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를 다 보여주는 말씀. 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말씀, 또 우리 인생들에게 정해져서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의 말씀, 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일, 또 우리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이사야 66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또 현재에 있는 이 모든 삶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요, 복음서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보게 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그곳에 들어갈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6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어디로 보냅니까?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6장의 말씀은 심판과 보응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께 징벌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들이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지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의 행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요, 깨끗해지려고 노력도 하고요, 제사도 지내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선한 일도 하고 산속에도 돌을 닦아요. 3절과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4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까지 부르고 계셔요? 사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시고, 가인이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이 가인을 또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서 사람들이 람에게 가서도 람에게를 또 불러서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다가도 인간이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셔요?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세워 하나님 그들과 관계하며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며 그를 갖다가 하늘로 그냥 승천시키잖아요. 죽음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인생들이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와요? 계속해서 오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불렀지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계속해서 최종적으로는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또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또 산속에서 도도 닦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5절의 말씀 보면 성도들을 미워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요. 정말로 성도들 너희들 한번 기쁨을 보여보라.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전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성전에서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서 심판하십니까? 거기에요 가증한 자들이 들어왔어.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제사를 일을 하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제사가 어떤 제사이에요? 어린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죄를 뒷범벅이 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오직 거짓 기독교인들,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과 견주어서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로부터 보상받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까닭 없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너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서요 우리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어떻게 해산하는 사람이 해산의 고통 없이 또 애가 들어선다는 없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애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태어난 남아 또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보상받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적 같은 자들을 보상을 보여달라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지요. 자, 이들은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18절 19절에는요 보니까 여기는 두발 나오고 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 수레에 금을 싸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날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보여주실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10일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10일이 됐던 날, 이 우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령 받은 바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외쳤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구주고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방언을 하면서 복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했네, 방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위에 16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들이 우리 말을 하네.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서 이 복음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열방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진다. 하루아침에 아기를 낳는다. 나마를 낳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참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서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복음의 역사 퍼짐을 이사야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젠 유대가 아니에요. 선행을 따라서 양심의 심판을 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를 믿는 믿음의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새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고 뭐 아프리카나 여러 지방에 흩어 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동족, 같은 말, 같은 피부, 같은 태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디프런 나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나라 사느냐 아니면 불신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새로운 나라가 원래 예수 안에서 생겨진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요 어떤 일을 생겨주느냐, 새로운 레인과 제사장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퍼져나간 이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직분자들을 세워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세운 교사요, 선교사요, 목사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교회 직분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저 시온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온 족속들이 하나님 믿게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니에요. 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말씀을 오늘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보상을 합니다. 오늘 순식간에 생겨진, 하루 만에 생겨진, 해산 없이 태어난 남아들,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불신자들에게 15절에서 16절입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대접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들은요 심판을 받아서
벌레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의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주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겼느냐, 이것이 새 나라의 새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죠?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품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렇죠? 문나라의 영광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뼈가 열한 풀의 무수한 같이 여호와 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누구야? 성도들이. 그런 것이어야 돼. 성도들은 예루살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젖먹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 씻어주고 아픔도 씻어주시고,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속에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세요. 그것이 그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10절과 14절의 그 보상, 즉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의 말씀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설명을 축약해 주신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오늘 이사야서를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은 어떤 약속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잖아요. 불신자는 심판하고 믿음의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일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불과 유황의 못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고 살인하는 자들이고요. 이 술객들이요, 점쟁이들이요, 음행하는 자들,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함께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 이 거짓 선지자,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먼저 심판한다. 심판이 교회에서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 뭘 배웠죠? 그 인침을 받을 사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인침이 언제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인침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누굽니까?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를 구분하는 인침의 사건이에요. 바로 환란 전에 있는 거예요. 환란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이런 자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처럼, 젖먹이를 어머니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상속자, 상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꼭 주님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믿음의 사람이 없어져요. 거짓 것이 들어와서 진짜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소도 지드리고 양도 드리고, 근데 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세력들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세력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의 말처럼요.
황소 어린 양을 잡아서 더럽게 만드는 것 똑같은 일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설교가 뭐라 그랬지요? 가장 좋은 설교. 그 설교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고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세상 학문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 것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요,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생각해요. 참 진리와 참 은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대로 사는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영광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5절의 말씀에. 그죠? 너희 하나님 영광 좀 보여줘봐. 하나님 있다고 영광 좀 보여줘봐. 그렇게 빈장거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와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면서 꼭 주 안에 있기를, 성령 가운데 가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함과 온전함과 주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보는 사람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잔치 같은 기쁨,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아픈 것이나 더움이나 추위와 우리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인내, 믿음의 환난, 한 굳건히 견디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죠? 우리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있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악한지 더러운지 추한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직접 음성 들려주셔요. 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으로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요, 귀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나한테 말씀해 준다니까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잘못되면 거짓 종들에게 따라가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주장하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